구약성경 시편 119편 33절로 35절 말씀. 시편 119편 33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함으로 우리 성도들 말씀을 깨닫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려지는, 또 뿌리가 박히고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4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며칠 전에 무안공항에서 그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족은 8명의 가족이 큰 어려움을 당했죠. 외할아버지 팔순잔치 기념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런 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절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또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목숨은 잃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그 영혼들은 아픔과 고통이 없는 부활하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겠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은 더 마음이 아파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정말 그 몇 초, 몇 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결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금 주어진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 예배가
정말 내 생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무슨 예배죠?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송구영신. 묵은 해를 보내고 뭘 맞이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한다. 정말 이제 낡은 것은, 나쁜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헌 것보다는 뭘 좋아해요?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새 달력으로 바꾸고 새 수첩으로도 바꾸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2025년을 앞두고 있는데 2025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의 옛 습관, 나쁜 습관들은 다 버리고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계획,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께 그 봉투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어요. 거기에 뭐 적으라 했어요? 기도 제목 다 적어 오셨어요? 이따 그 기도 제목 보고 제가 일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안 적은 분들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 적은 분들은 제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옛 것을 버리는 또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었던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었던 나쁜 것들 또 좋지 않은 일들, 고난들, 우울했던 시간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떨 때는 빨리 잊는 것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힘든 일 그리고 또 괴로운 일 이게 안 잊어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더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아픈 기억들을 또 아픈 마음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흘려보내고 이제 새롭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뭘 세워달라고요? 네. 오직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을 살펴보면은 8개 절로 22개의 그 연을 갖고 있습니다. 8개의 절로서. 이 8개 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3절부터 40절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 글자 해로 시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 이 시편 말씀은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말씀을 왜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세 절만 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2025년 어떻게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33절 말씀은 우리 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여기서 주의 율례들의 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가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모함은 간절함이고 갈망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목말라함이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지키게 해달라고 또 지키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 이제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겠다는, 지난 주일 제가 말씀 전했을 때에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그리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오직 말씀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오늘 시인처럼 사모하는 말씀, 갈망해야 하는 말씀, 또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자,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지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맛을 느껴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의 맛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시편, 오늘 본문 119편 10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무엇보다 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송이꿀. 이 당시 이 송이꿀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최고의 식품이고 최고의 단 음식으로서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달콤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 송이꿀보다 더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다.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뭘로 기록되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때로는 불이 되어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못된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혼과 영과 간절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그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바위 같은 내 굳은 마음을 다 깨부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준행하다. 이 준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사마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 관찰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 그 말씀의 정신을 이해하고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 그 말씀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켜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신앙.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마리라는 뜻은 보호하다는 뜻이 있는데,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는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지켜야 한다.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요? 전심이란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지, 굳센 결단,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직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오직 말씀으로 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시작. 말씀을 행하게 하소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3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주의 계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행하는 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그 기도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의 건강이나 가족들의 건강이나 뭐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들, 자기 중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길로 행할 때에 그것은 참으로 즐거운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주의 길로 행하게 될 때 또 주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즐거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찬송가 430장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예요?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즐거운 길입니다. 2025년은 그 즐거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연예인 정영숙 권사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연세가 좀 많으셔요. 연예인, 아마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정영숙, 독실한 아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연세가 굉장히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는데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그 로마서를 통째로 암송한대요. 로마서 1장, 16장까지를.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16장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는데 한 2년 걸렸다 합니다. 2년 걸렸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춰보는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또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며 말씀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데 나이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먼저 나는 나이 많아서 안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의 행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은 그 암송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월 12일 날 뭐 한다 했어요? 작년에 외웠던, 암송했던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그 말씀 암송하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 한 절 한 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 말씀으로 행하며 말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즐겁고 말씀의 기쁨, 말씀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천안상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를 보면은 참 우리에게 도전적인 가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가사를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무엇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뭘 걸어요?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정말 우리가 2025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